네, 오늘은 기쁘게 사랑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방금 읽어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정한 본문 호세아 14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4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 그 중에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신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라. 저는 호세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가요가 있었습니다.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가요를 부르는 건 좀 그렇겠죠.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후렴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쉽지 않은 사랑이다 생각을 하다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죄송합니다. 꼭 한번 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네, 그런 가요가 이렇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고작해야 사랑할 만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맞아, 사랑해야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사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가족 중에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거야 생각이 드는 그 사람, 친하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나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조금 멀어진 그 사람, 어떤 갈등이 있어서 특별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혹은 장로님, 목사님, 외에도 누구를 떠올리시든지 사실 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다 압니다.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결코 철회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딱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말 미워서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으려 하는 내 자신을 금방이라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이 제대로 없었을 뿐이지 저도 사랑할 만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이미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 놓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맞아, 사랑해야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 그 영역 밖에 그런 사람들은 둡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영역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가졌던 마음이 이거 아닙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말아야 할 사람들,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 없어져야 할 해충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요, 우리 사랑의 기준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끙끙 앓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요,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참 억울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결혼할 대상을 정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옛날에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흔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어느 정도 알다시피 대부분 부모님이 결혼해야 한다고 색시 혹은 신랑을 데리고 오면 결혼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아멘.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소위 섹시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음란한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 짜눈이라는 단어는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성경은 이 과정이나 호세아의 마음 등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굉장히 빠르고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방금 나왔었는데 호세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모든 이 과정들이 정말 그냥 빠르게 그냥 딱 이 문장 하나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호세아의 마음이 어떤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향후 간음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것을 미리 알았던 걸까요?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간음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를요. 고멜은 제 생각에는 이미 동네에서 간음한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음한 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수군거림을 받고 동네에서 이미 잘 알려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부정적인 면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인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나 남편을 잃은 과부나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라든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라든지 그들은 그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도움 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책망을 받는 것이겠죠. 이와는 별개로 적어도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간음의 여자 고멜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에서 고멜은 뜻하지 않은 재앙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재앙 그 자체였던 것이죠. 고멜은 경멸의 대상이지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인 그런 여자인 것이죠.
언젠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호세아라고 해서 그런 고멜이 좋았겠습니까?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며 그래 나라도 너를 아내로 맞아줄게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일까? 돌로 쳐야 하는 이런 여자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음란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들도 가서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됩니다. 가서 또 간음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인생이 정말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간음을 이 시대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정말 심각한 죄악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자기 자녀들도 간음하고 아내도 또 간음하는 이런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자신의 인생을 볼 때 호세아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애당초 간음의 여자로 알려진 고멜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은혜를 베푼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에게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가서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고멜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법대로 돌로 쳐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진노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찢은 것처럼 가서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찢었으니 나는 너를 찢어버리리라 하면서 말이죠. 너무 과격한 표현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3장 1절에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또 호세아는 부랴부랴 고멜을 찾으러 갑니다. 가보니까 또 왜 그러는지 고멜의 몸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몸이 팔렸는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고멜은 이 아내를 고멜을 데리고 오려면 또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값을 보통 얼마로 측정하죠? 그렇죠. 은 30. 은 30으로 매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는 은 30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진 거 다 털어보니까 간신히 은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털어도 더 이상 나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 한 호멜 반까지, 식량까지, 자신이 가진 식량까지 다 가진 거 주면서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도 부족한 여자,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오히려 원수보다 못한 이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사와야 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서 그렇게 하고는 왔지만 내가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쉽게 용서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니까 용납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니까 다 괜찮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심정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같은 사람으로서 호세아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아내 혹은 남편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내 혹은 남편을 볼 때마다 간음의 여자 혹은 간음의 남자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더욱이 호세아가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까? 평범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죠. 간음의 여자라고 이미 소문이 난 경멸의 대상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들에게 진노를 다 쏟아붓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찢어버리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복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결국 하고 있는 짓거리가 무엇입니까? 가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가서 다 간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진노와 찢어지는 마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그것이 자신의 뜻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멜은 모든 사람에게 간음의 여자이지만 이제 호세아에게만큼은 어떤 여자가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하는 아내가 됩니다. 물론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 많은 재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간음의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녀를 다시 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간음의 여자 고멜은 이제 호세아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시 사온 아내입니다. 고멜에게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간음의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했던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인, 아니 더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 오신 것입니다. 간음의 여자 고멜이 이제 호세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하는 아내가 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제 아내는 처음 임신하고 입덧이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신대원 때인데요, 여름 방학이었는데요, 어디를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여름 날씨도 덥고 그래서 멀리 어디 밖에 가지든 못하고 가까운 시원한 실내 공간이 롯데몰이나 수원역 정도 종종 나가서 구경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수원역에서 타미야라는 매장을 보게 됐습니다. 스케일 모델 혹은 프라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장난감을 파는 곳인데요, 탱크나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을 최대한 같은 모양으로 더 작은 스케일의 플라스틱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 거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당시 그걸 하나 사다가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접착제로 붙이는 정도만 했다면 이제는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제가 다 컸으니까 프라모델 전용 페인트도 좀 사다가 최대한 현실감 있게 색도 칠하고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작은 부품들을 붙이는 것도, 잘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페인트를 현실감 있게 붓으로 잘 칠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된 결과를 보면 뭔가 만족감도 드는 것이 나름 제게는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프라모델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저희 부모님 집에 제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작품 몇 개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것들을 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히 장식장에 지저분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저희 집에 가지고 가면, 그것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저희 집은 좁고 아이들 때문에 마땅히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양해를 좀 구하고 지금도 그 작품들이 부모님 집에 장식장 안에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버리고 싶은, 괜히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다르죠. 내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만든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라모델 작품들이 제 보물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제 보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 꼭 버려야 한다면 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만큼의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무런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은 아버지께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 쓰레기와 같은 것이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제게는 그만큼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저 내 새끼니까 사랑하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단순히 자녀니까 사랑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자녀에게 정성을 들일수록, 시간을 들일수록, 에너지를 쏟을수록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치가 더욱 부여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고멜을 볼 때 그저 간음의 여자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 그녀를 다시 사올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시 사온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하는 대상, 경멸의 대상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볼 때 더 이상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할 죄인들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볼 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칭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야 하시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해를 위해서 조금 순서를 바꿔 말씀드리자면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즉 이스라엘에게서 왜 떠납니까?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입니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사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자녀로 보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새로운 가치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혹은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간음하고 또 간음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반역을 고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역하는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쉽지 않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또한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